벌써 오늘 강론한 지 벌써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펴보니까 4절 말씀부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시곤합니다. 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참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약속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약속을 해놓고도 하루 종일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하나의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약속한 것은 하늘이 두동강이 나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약속은 인간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아닌 짐승들도 어떤 하나의 어떤 룰에 의해서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맞추고 또 그렇게 약속한 듯이 서로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약속은 아니죠. 습관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이 서로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1부 예배는 11시고 2부 예배는 1시 30분. 이게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의 약속인 거죠. 만약 여러분 오늘 주일 1부 예배가 약속이 없이 그냥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시간 약속을 하고 또 장소의 약속을 하고 그렇죠? 이런 약속된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약속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첫사람과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은 약속을 하고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약속된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을 봅니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화려하게 장밋빛 공약을 언제 공약을 했냐는 듯이 그렇게 뒤집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기초단체인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뿐이겠습니까? 나라의 수장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그런 공약을 남발을 하고 이제 그 뜻과 목적을 이룬 이후에는 그 공약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단한 실망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그 공약들을 헌신장처럼 버리는 것은 이건 가벼운 일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을 향한 그런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로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위 신용이라는 것이 있죠. 신용.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나중에는 너희들이 이 플라스틱만한 그런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거 가지면은 너는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살 수가 있어.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신용카드죠, 지금 생각을 하면. 저희가 국민학교 다니고 코홀릭의 시절에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신용카드가 발급이 돼서 사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은 머지않아 이 땅에도 신용카드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너희들이 이젠 성장해서 어른이 될 쯤에는 이것을 너무나도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얼마나 편하게 쓰고 있습니까? 지갑에 현금 그렇게 많이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신용카드가 그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지갑 속에 막 지폐를 그냥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을 빡빡하게 넣고 지갑이 두툼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카드 지갑에 몇 장 정도는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 카드가 잘 쓰면 얼마나 유익인지 모르는데 이 카드를 너무 남발을 해서 이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가 돼서 곧바로 얼마 안 있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편리한 만큼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이 신용카드라는 이 자그마한 손바닥만도 못한 그런 크기의 이 신용카드가 사실은 신용이 지켜질 때 이 카드도 유효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단 세상 사람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돈이 사람을 속이지 사람이 돈을 속이겠는가? 이런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돈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전에는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을 속인다라고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은 사람을 속이지 않죠. 사람이 돈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급해서 남에게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렸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급할 때 돈을 빌렸었으면 얼마나 그것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럼 오늘 귀한 내에 부어준 사람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얼른 돈을 마련해서 갖다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갈 때는 급하고 언제까지 갖다 갚는다, 이자를 얼마 쳐준다 했다가 이자는 그냥 원금도 갖지 않고 7일, 2년, 3년, 10년 나중에는 결국 떼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 하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을 파괴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그렇죠? 이렇게 떼어먹고 나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사기꾼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이 달래 사기꾼입니까? 교묘한 사탕발림으로 또 뱀 같은 혀로 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 이 사회는 신용이 중요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꼭 계약서만 써야지만이 그게 약속은 아닌 거예요. 무언의 약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서로 강요하지 않아도 계약을 쓰지 않아도 계약서를 써서 그것을 공증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만지지도 말고 보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먹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런 약속이 얼마 가지 않아서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인간 스스로가 파기한 거죠. 이 약속을 깨버린 겁니다. 소위 신뢰가 무너지고 약속을 내팽개치는 사람과는 깊은 교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한두 번 교제하고 해서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상처만 많이 받는 거죠. 약속을 잘 지키면서 언제 몇 년 며칠 몇 시에 나가고 만납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이 너무 소중해서 그걸 지키려고 10분 전에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미리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한나절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과는 교제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속이 바탕이 돼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깜빡 잃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속을 하면 몇 날 며칠부터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잠도 안 오고 그것 때문에 자꾸 날짜 시간도 확인해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약속 장소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약속이 중요하거든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아니면 성격의 차이로 또 많은 그런 문제를 달아서 이혼들을 합니다. 예전에 뭐 젊은이들이 이혼하는 것이 뭐 그렇게 주류를 이뤘다고 하면 지금은 뭐 계층, 연령 상관없이 황혼 이혼이다. 여러 이혼들이 여러분 난발을 하고 가정법원 같은 데는 하루에도 뭐 수백 건씩 수만 건씩 그 이혼이 이렇게 접수가 된다. 신고가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가 주례사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약속을 그렇게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례하는 주례분들도 신랑 신부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주례하는 주례사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이게 무슨 뭐 고려시대 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그 약속을 파기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정해졌던 룰, 정해졌던 법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뒤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한 약속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깨지 말고 지키는 거예요. 그 정한 것이 악법이고 악법 중에 악법이고 꼭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면 손을 대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약속된 것들을 손쉽게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깨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 불이행에 약속 파기에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14주 이내에 아이는 낙태로 해도 된다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무서운 법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때도 이거는 죄입니다. 죄.
몸이 건강치 않아서 아이를 가져서 낳으면 위험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낙태를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14주 내에 태아에 있는 태아는 그냥 함부로 그냥 본인 동의하에 낙태를 해도 된다는 그런 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의 중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죄. 그 태아의 생명이 1주가 되든 2주가 되든 3주가 되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결혼이라는 그 제도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이혼율이 그렇게 급증하는 시대.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놀랍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재앙입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은요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계약서만 썼다고 해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그런 무언의 약속들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배롭고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주신 약속을 우리 스스로가 참 겸손하게 겸허하게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경건을 통해서 그 보배로운 큰 약속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겠고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오늘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그 첫째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또 재림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래의 일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보배로운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행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 인간 편에서 약속을 어기면 어겼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면서 40일까지 온 땅을 두루 다니셨고 40일 후에 구름 가운데 올려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이런 기억하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은 뭐예요?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비록 우리가 손해가 나더라도, 물론 주님께서 더 큰 손해가 나시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오실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젠 재림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영원한 처소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라는 일방적인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첫사랑 아담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 어떻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풍겨지는 뉘앙스가 뭐예요? 이 말하는 내용의 실제적인 사실이 아닌 상상이나 가정, 기원을 표현하는 문법 중에 하나인 가정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고 했지, 먹으면 죽을까 말까 아닐까 그럴까 어떻게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다 인간이 지어낸 말입니다.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오늘 사도와 사도의 표현처럼 보배롭고 지극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글징글하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렇게 하나하나 다 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고 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러면 백성들은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불신한 가운데 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쳐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잡혀가고 하고 더러는 죽이고.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버리셨어요. 1950년 후반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에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 이름은 있어도 나라가 없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계를 다 떠돌던 그러한 떠돌이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큰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지만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완벽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들을 장차 이끌어 들이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큰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참 오랫동안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그 백성들에게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만 그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렇게 악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당신의 구원을 영광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젠 썩어질 것을 썩지 않는 것을 모든 부정과 비리를 당신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침내 신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정욕과 멀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언약 안에 그 약속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기대를 이루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적 교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과 축복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젠 썩을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것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어제 제가 어느 시골교회 임직예배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축사를 하고 건면하는 사람들마다 다 축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저렇게 복을 남발을 하지만은 과연 저들이 어떤 복을 추구하는 것인가? 진짜 하늘에 썩지 않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 땅에 썩어질 장차 주님의 공력으로 말미암아 다 불타 없어질 그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진짜 복은 하늘에 썩지 않는 신령한 복입니다. 아기는 썩을 것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이죠.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갑니까?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상대도 하지 마세요. 설상 제가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는 저하고도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다 여러분을 떠나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1940년 4월 29일 도산 안창호 선생은 중국 상해에서 자기 친척인 어느 아이와 친척벌되는 어린아이와 그 어린아이 생일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조그만 선물을 사가지고 어린아이에게 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 상해에서는 일본에 의해서 계엄령이 내려지고 한국, 조선의 이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고 일본 경찰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우리 항일 투쟁을 하는 그런 애국지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친척벌되는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그 선물을 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의 집으로 가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큰일 하시는 분이 어린아이와 그런 선물 약속 때문에 그 체포,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어린아이에게 갔던가 좀 어리석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에 나는 조금도 후회되거나 유감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비록 어린아이와 하찮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갖다가 주려고 하다가 체포가 됐고 그래서 큰 옥고를 치렀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안창호라는 이 선생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내가 조그만 선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간다가 체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내 인생에 하나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비록 작은 약속, 어린아이와 같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가다가 체포됐지만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개중에는 피치 못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은 약속이니만큼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도 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이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이제부터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경건에 이르고 또 이 경건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될 것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념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언급하시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주님은 약속이라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보이는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계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첫 계명은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리고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경건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틀어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무방배 상태로 놓여진 게 아니고 장래도 불투명하고 장래에 어떤 약속도 없고 보장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 중의 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경건의 덕을 쌓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삶을 보장해주고 그 보장을 약속해주고. 여러분, 뭐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써도 계약이 파기되는 일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 동네가 지금 뭐 개발이 되느니 뭐니 돼가지고 한참 막 떠들썩하다가 조합원들 돈을 가지고서 몇몇 간에 그냥 나눠 쓰고 갈라 쓰고, 그래서 막 소송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남의 돈 먹을 때는 뭐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어요. 다 구멍 만들어 놓고. 근데 뭐 프랭카드 걸린 겁니까? 뭐 또 모여서 뭐 무슨 잡담을 하는 거더라고요. 문학교에서. 저 교회는 적어도 그런데 끼어는 안 되고 휩쓸리면 안 돼요. 그게 목사가 무슨 감사려나 모르네. 어느 한 분이 얼마 전에 이 아파트 앞에서 연판장을 부릅니다. 그게 뭔가 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여기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판장에 이 교회 목사 이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감사한데 이 양반들 우리 돈 해먹었어. 순간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 그래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이 약속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경건에 이루고 또 이 경건을 통해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서 우리가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약속을 저버리고 이 땅을 개돼지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약속을 우리 스스로가 파괴하고 만나는 사실이죠. 돼지요, 돼지.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시켜놔도 조금 있으면 바로 그 시궁창 그 더러운 곳에 가서 자기 몸을 비비고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그런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탁 목에 걸어줘 봐요. 그 진주 목걸이가 빛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개돼지 같은 그러한 삶에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돼지뿐이겠어요? 개. 이 개는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맛있는 거 주면 막 그냥 막 씹지도 않고 막 막 삼켰다가 저 어느 구석에 가가지고 그걸 토해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토한 거 다시 씹어먹더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개돼지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개돼지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경건의 틀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우리가 뭘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 형제 사랑인 거죠. 저 구원받지 못할 것들, 저 지옥에 갈 것들. 마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전 세계 편만하게 퍼져 있는 이방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수많은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셨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구상에 거하게 하셨을까? 지옥의 땔감으로 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 비춰지는 성경을 그들이 곡해할 수 곡해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시각을 본다면 이것은 넌센스죠. 하나님의 구원은 온 땅에 이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가 다 약속의 구원의 틀 안에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온전히 존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 남은 자들, 이런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늘 약속의 틀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홀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약속 있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 남은 자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재림 신앙이 실종되지 않는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하루의 삶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